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삶의 결정체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에 의해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린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생명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죄론, 인죄론,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빗나간 그런 행위들을 죄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보통 모든 종교들은 거진 대부분 그 종교 창시자의 그 가르침 이걸 말하거나 또 내지는 가장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 뭐 여기에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는 죄가 되느냐 의가 되느냐 그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준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말씀에 어긋난 우리 생각이라거나 또 어긋난 우리의 판단 또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죄는 공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무엇에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의 기준에 빗나갔다. 그 공의의 기준을 종교 창시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도덕과 윤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도덕과 윤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행위의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는데 도덕과 윤리로 비추어서 우리가 빗나간 그런 행위들 우리는 허물이라 성경은 그걸 허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죄라는 개념은 그 허물의 기준의 그 상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 개념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말씀에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죄라는 개념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의식,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개념을 거론하고자 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심각한 어떤 그 삶의 결과를 언젠가는 우리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영혼과 상관된 일이고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개념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죄가 있기 전에 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의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의의 기준에 빗나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 선교 일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김동철 목사님의 총신대 동기분이세요. 근데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보통 뭐 동기회, 뭐 동문회, 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요. 목회자의 삶은 때로는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도 있지만 이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 홈카밍 데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옛날 공부했던 그곳에서 모여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 홈카밍 데이를 아마 실시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보통 뭐 예를 들면 1000명 되는 이 졸업생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이제 뭐 신학 졸업한 지 다들 뭐 20년 정도 이렇게 다 대주고 이상 대주고 하셨기 때문에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선교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선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미션 코람대오의 영성 원리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그러면 내가 당신네 학교를 한번 가보겠소 해가지고 서울의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학교를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책 이제 3권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영성신학 교환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태국에 오셔서 이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까지 그 선교사님과 교류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한 번의 만남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태국을 가게 된 건데요. 태국을 가서 이제 뭐 대충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다른 건 말씀 안 하세요. 다른 건 말씀을 안 하는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상의 세력들이 이 한 3cm 내지 5cm 되는 이 두께의 태국 전역에다 이 두께를 딱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분의 만만찮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죠. 항상 성경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자꾸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에도 몇 번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아이들과 가보니까 태국이 정치 체제가 저는 중립국가거든요. 중립국가이면서 자유가 있죠, 태국은. 그런 반면에 왕정 제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미얀마도 가보면 참 이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세력들이 온 나라를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었지만, 태국 역시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이면서 또 왕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또 숭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 그 국민들의 그 국민성의 배경이기 때문에, 종교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걸 쭉 봤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을 여기 오시게 했고, 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보면 이제 경제 번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파워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 블록을 통해서 어떤 파워 게임이 벌어진과 동시에 세계는 마지막은 이렇게 종교의 대립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두 프로그램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럼 이런 현실 속에 왜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이 영성 실천 원리가 중요한가?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또 느꼈어요. 아, 이건 내가 목숨 걸고 또 해야 되는 사역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사명의 무관이 주의 종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주의 종들을 재양육하는 사역이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성 실천 원리를 책으로 출간을 하게 하시고 바삐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렇게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그 중에 제가 다른 거는 뭐 또 그렇지만 집사님이 대충 세 군데를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 모임에 그 반두 리조트라는 그 회의실에서 모이는데 보니까 여기 구성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절반 이상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유학생들 같아요. 그분들도 오고 그 성도들도 왔어. 이렇게 이런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게 제가 참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버리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할 수 있겠는데 또 이게 반대 여기 돼 있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중국어로 통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통역을 두 번을 거쳐야 되니까 이 시간적인 제약도 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마약 중독 태국 그 북부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렇게 라오스, 미얀마 이 또 중국의 남부 이런 지역은 전 세계 마약 80% 이상이 거기에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어마어마한 거. 그런 가운데 우상숭배 영역 때문에 이 문신한 사람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그 중독자들 거의 대부분 문신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절 마크를 새긴다거나 용을 새긴다거나 오대도 시퍼렇게. 자, 이런 우리 한국도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들은 이 문신하는 것이 유행이죠, 한국에도. 이거는 전부 다 우상숭배 영역이거든요. 이 문신의 출발을 보면 성경에 문신도 나와 있죠.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불교 국가에서는 절에서 문신을 새겨주는데 우리 당국도 거의 대부분 그런 곳에서 새기잖아, 그죠? 엄나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 새깁니다. 엄나는 곳에서 영적인 어떤 대립인 그런 어떤 종교계에서 이걸 새겨준다거나 또 어떤 무당 세력들이 새겨준다거나 또 내지는 그 엄나는 그런 곳에서 이걸 많이 새겨주죠.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문신은 절대로 몸에 새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청소년도 문신을 절대로 몸에 새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니까 그런 중독되는 곳에 전부 다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이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이니까 우리가 딱 합하죠. 근데 이들이 그 짧은 오전 오후 2시간 시간에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같은 것이 또 이제 이 학교는 오순절 교회 개통의 목사님이 이렇게 더구나 이 치유사를 아는 목사님이 그게 이제 원장님이세요. 그 참 한 20, 30대 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다 자연도 하고 하여튼 그래 하는데 참 좋았어요. 참 은근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적어도 치앙마이나 치앙라이라는 곳에 갔다고 하면, 근데 치앙라이 이곳에서는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부르는 그 태국 땅에서 메콩강을 바라보면 우측에는 라오스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는 미얀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중국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기를 서로 장악을 하려고, 중국이 지금 라오스를 거의 장악을 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중국은 지금 G2 국가로서의 그 위대한 국가에서 이게 미국을 대항을 해서 한 나라로 좀 세워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막 경제를 통해서 막강한 그 화교들의 재력을 통해 가지고 막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라오스가 거의 다 먹혔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거기를 바라보면 막 눈물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중국에 뭐 약 15년 정도 있다가 이 시진핑 이 황제가 등장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니까 그걸 피해서 지금 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태국이니까. 그걸 넘어왔는데, 자, 거기서 매일 그거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미얀마의 우리 옛날 선교사님도, 그 김 선교사님도 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미얀마를 바라보고 울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 가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럼 왜 이 선교사님이 우리 팀들을, 또 우리 미션 크라운드 영성실천 원리를 이렇게 마지막 시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본인이 중국에 사역할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또 태국에 사역하면서도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을 쭉 읽고 이런 사역이 마지막에 진행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 옛사람과 자아 영역을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완성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통해 가지고 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이 원리야말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원리라고 해서 우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그럼 이렇게 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옛날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이라 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돌아가셨죠. 그 후임이 이윤재 목사님인데, 지금 그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윤재 목사님이 별세 신학 연구원장으로 또 역시 그 계속 좀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고훈 목사라는 분이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요즘 최근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런 내용도 많이 전하고 있다는 그런 또 내용을 제가 듣고, 그 외에도 뭐 몇몇 우리 어떤 사역단체에서 그렇게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보통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총신대를 이렇게 정식 신학 석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군 생활을 카투사에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후하게 구사하셨다는 건 보통 분이 아니죠. 신학대학에서 카투사 간다는 게 쉬운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뭐 제가 대충 아는 학력은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탁월한 부연해 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예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원리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니 당신이 지금 그 중에 한 설교단체인데 어떤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드는, 그리고 필사하게 만드는 그런 단체에 자기가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분명히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겠습니까? 하고 방법을 물으니까 그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죽이고 깨뜨려 주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복음주의라 부르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린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도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옛사람이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릇 그리스도 3절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세례, 밥티조라 부르는 이 세례는 그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정확하게 보면 밥티조라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사실 틀린 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는 하면서 우리 세례를 받지만 또 저도 그런 세례를 다 받아봤고 저도 침례도 받아보고 다 받아봤잖아요. 받아봤는데 결국은 이 밥티조라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개혁 개정에서 전부 다 침례를 쓰고 있죠. 개혁 성경은 세례를 썼지 않습니까? 그 침례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침례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지금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냐?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은 곧 우리 죄를 나도 잘 들어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을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리 보시면 안 되는 이런 자 8절 앞장이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이는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어떻게 믿냐면 그걸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침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뭐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너는 새 생명 가운데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4절의 말씀 6장 4절의 말씀이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때 살아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면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 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그 사람도 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로마 교인들이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옛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 완료형을 믿을 때 된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과거 완료형을 믿을 때 된다는 것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면 그럼 그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24절을 제가 많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랬으니까 복음주의에서는 뭐란 말하느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이죠. 그 믿는데 믿는다고 이게 다 되느냐 이 말에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정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그럼 오늘 저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제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러면 그 가운데 다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거기 다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이 잘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면 얻었다. 좋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 듣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받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 얘기고, 그것은 곧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순종,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확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으로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확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자라 이거 목사님 과거 완령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이런 나의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다 복음주의라. 이까지는 너무 쉽죠, 그죠? 따라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 12절 이야기, 이 말씀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 말씀을 다 쏙 다 빼버리고 말을 하니까 그냥 립서비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립서비스만 한다 해서 내 몸이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립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몸이 따라 순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12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지체를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 육체를 의의 무기로 어디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돼야만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구절에도 립서비스 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순종하는 도구로 드려져야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마음대로 죄에게 내주면서 립서비스만 고백만 하라. 이걸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는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미션 코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더냐 그 말이에요. 안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타인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하는 당신이나 삶으로 증명하라 그 얘기예요.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그러니까 지적 체계에서부터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의의 도구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에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해보라 그 얘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된다. 필사하면 된다. 해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성교사는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따라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입습 한다고 해서 주장 안 한다? 아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잘 받들어. 우리 미션 코람대와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말씀을 따라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